오늘은 요한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참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제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이 왔으므로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은밀히 이를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그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을 지키러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 말씀들을 하시고 그분께서 가만히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러나 그분께서도 자기 형제들이 올라간 뒤에 그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되 드러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하시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그 명절에 그분을 찾으며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더라. 또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수군거림이 많았으니 이는 어떤 이들은 그가 좋은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아니라 그가 사람들을 속인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아무도 그분에 대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전체를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지상 사역은 약 3년 반에 걸쳐 이루어졌는데요. 사도 요한은 그 3년 반의 일을 12개의 장, 즉 1장부터 12장까지로 해서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다락방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요. 이런 내용이 17장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예수님이 배반당하시고 붙잡히시는 고난이 시작되는데요.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을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 위해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전능한 능력을 가진 분이시며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을 위해 죽는 일,
즉 순교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죽어야 할 사항이 아닌데 죽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무모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 세상에서 할 일이 많으셨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피해 다니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이 왔으므로. 예, 우리나라에 그 추석이나 설 명절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과 그리고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받는 날을 기념하는 오순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장막절,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입니다. 그 명절들에 12살 이상의 그 모든 유대 남자들은 율법의 명령으로 1년에 3차례는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는 언근 각지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장막절입니다. 계속해서요,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들은 주님의 그 육신적인 그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평생 처녀였다고 주장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그 캐톨릭 그 교리 문답을 검색해 찾아보시면 그 가운데 성모 마리아는 평생 처녀였다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성경을 보겠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가서요.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마치신 뒤에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사 그들의 해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지혜와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얻었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 이처럼 예수님에게는 육신적으로 형제 4명과 이 누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영원한 처녀가 아니었으며 예수님을 출산한 후에도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명절인 장막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7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4절입니다.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은밀히 이를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 지금 그 예수님의 이 형제들은 그 형제들의 말은 드디어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 갈릴리와 같은 촌 동네에서 묻혀 지냈지만 요즘 같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공식적으로 대비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능력들을 한번 드러내 보십시오. 이런 식의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능력을 나타내면 더 많은 동조자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예,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분을 믿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참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능력 있고 기적을 행하는 분임을 인정했고 악한 영, 이 마귀도 쫓아내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본문 3절에 당신이 행하는 일을 유대에 가서도 행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형제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인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네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은 마귀도 믿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참된 믿음이 아니었음을 예언한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69편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8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외인이 되었사오니. 예, 그 참된 믿음과 관련해서요. 제가 전에 직접 겪었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일인데요. 같은 과 선배 중에 몸이 무척 안 좋은 선배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투병 생활을 했는데요. 온갖 현대 의학으로 고쳐보려고 했으나 낫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의료 기술들을 많이 찾아다니다가 기술연, 기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쪽에 심취를 해갖고 본인이 기치료를 한 10년 정도 또 받고 또 받으면서 또 자기가 기치료하는 것을 직접 배우기도 했었는데요.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는 좀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갖고 나중에는 사회 유명 인사까지 그 사람이 치료해 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 선배는 그 캐톨릭을 포함해서 여러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요. 제가 가끔 만나서 그 신앙 이야기나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그 선배는 말하기를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능력, 그 기적을 자기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더랬습니다. 즉, 그 사람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의 능력도 믿지만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사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말이고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송받기를 좋아하거니와 이런 것은 너희 인간들이나 하는 짓으로 아무 때라도 그렇게 해보라고 비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 죽음의 때를 말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십자가 중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믿음을 제쳐놓은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칼이나 총 같은 이 무력이 아니고 자신의 강력한 주장도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12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희생의 길을 감으로써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부활의 영광만을 강조하다 보면 은연중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할 삶의 윤리를 망각하거나 소홀히 하는 오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이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 없고 또한 부활의 영광을 지향하지 않는 고난은 그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no cross, no crown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비록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고 해도 믿는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그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들이 세상과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사는 죄인이기 때문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험담하고 왕따를 시키기까지 하는데요. 그에 반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세상에 대해 부정적인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악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면 요한복음 7장으로 돌아와서요. 7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을 지키러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 말씀들을 하시고 그분께서 가만히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조금 전 그 3절, 그 4절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능력을 드러내 보이라고 했는데요. 그들 속 마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함으로써 주목을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못해 안달하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 자기 수준 그 이상의 값비싼 큰 차를 타려고 하죠? 왜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 이상의 넓은 집에서 살려고 애를 씁니까? 과시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수백만 원씩 하는 그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 시계 등 다 마찬가지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찾아와 시험을 했는데요.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보라. 그리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이 말은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과시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는 쓸데없는 곳에 우리 힘을 탕진하게 만드는데요. 이렇게 해서 넘어갔던 사람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큰 능력을 받았는데요. 그 능력을 가지고 이방 여자들을 쫓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는데 탕진해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머리털이 깎이고 두 눈이 뽑힌 채 적군의 노예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지 않은 이유는 과시욕을 한번 채워보십시오 하는 그런 제안에 대한 거절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이 제안에 대한 거절은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했던 그 내용들에 대한 거절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조용히 차분하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이 소명과 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쓸데없는 무성한 잎이 아니라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도 자기 형제들이 올라간 뒤에 그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되 드러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하시니라. 잘 보시면 여기 10절부터 새로운 문맥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그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원치 않으셨기에 혼자 조용히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과시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에 올라가셨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6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지금 본문에서 이 장막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 올라가신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7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7장 11, 12절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 명절에 그분을 찾으며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더라. 또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수근거림이 많았으니 이는 어떤 이들은 그가 좋은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아니라 그가 사람들을 속인다 하였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 평판이 엇갈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 했고 또 어떤 이는 사기꾼이라고도 했는데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응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불호가 갈린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7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아무도 그분에 대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아니하더라. 그 당시 그 일반 사람들은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두려워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은 종교계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 말씀에 위배되고 참된 진리에서 벗어난 교리임을 알고 있음에도 교단의 눈치를 보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사꾼 목사들에 대한 말씀을 보겠는데요.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많은 사람이 치리자의 호의를 구하나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으로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